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은 이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그 후손들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산 에드워즈였고, 또 한 사람은 뉴욕주에서 이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나산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고, 독서에 힘썼고,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커스 슐츠는 그냥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내어서 자녀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부부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은 돈 벌기 위해서 쉬는 곳, 자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산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나왔고, 그리고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의 그 이후손들은 5대에 걸쳐서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었답니다. 그 차이가 정말로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혹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예화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예화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만 좀 지적해 보자면, 우선은 이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증이 갖는 위험한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어떤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더라라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일반화시키려고 하죠. 그리고는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조나산 에드워즈의 가정과 마커스 슐츠의 가정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확률에 관한 이야기, 확률적으로 더 맞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 확률조차도 대단히 위험한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약함은요, 자꾸만 공식을 만들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고 싶어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도대체 왜 무너졌을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노하우를 찾고 싶어 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땅 밟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혹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면 그냥 가서 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냥 그렇게 돌면 그러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뭐 마음에 드는 좋은 집이 있거나 좋은 직장이 있으면 돌면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돌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들은 설교 가운데는 이들이 그렇게 돈 다음에 마지막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무모한 해석들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무모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연약함, 도대체 어떤 공식도 없는 삶의 현장에서 뭔가 좀 공식이 있지 않을까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데 이렇게 자꾸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개인에게 임한 일을 자꾸만 일반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예화나 간증이 보여주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소위 그리스도인들도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그리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의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에 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온통 뭐 권력 있는 사람들, 의료계, 뭐 법조계의 그 횡포와 부정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으면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그 세계관에 의해서 휘둘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물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부패했다든지 부자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거나 혹은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인간의 성공을 그냥 단순히 그 부유함에 의해서 혹은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공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간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험하게 그리고 험난하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생이 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없고, 그리고 평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국에 가서 보면 이 한국의 이 빨리 성장한 교회들, 개척한 지 2년 만에 2,000명이 되고 3년 만에 3,000명이 된 그 교회 집회를 가면, 그러면 그 뒤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거의 많은 경우에 그 플래카드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서 멜번 한인교회 지난 52년 동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차별화된 결과적 혜택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어떤 때는 그냥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좀 강박이랄까요? 일종의 클리셰가 되어버린, 교인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어느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키가 한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난 누구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그러자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라고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에서 물으면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는 다람쥐라고 해도 다람쥐라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 답이 틀린 답이라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설교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물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옷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이거 제가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마도 여러분들은 교만해 자기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기가 했다 그럴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말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 부나 성공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차별화되어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다면.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클리셰와 같은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차별화된 혜택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가 어려워도, 작은 교회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지,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경우에 그냥 그것이 남들과 차별화된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한 은연중의 자랑처럼 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랑한 것이고, 그리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데 크게 일조한 사건이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 그러한 그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그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정말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반면에 이 에서는 상당히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이전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고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36장에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한 장 전체가 다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했던 이 딸도 있었고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았던 아들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기의 형제를 이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세일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최고의 가문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러한 그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인을 만났을 때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들을 보내야 했었고 친아들들이 친히 그 양들을 먹여야 할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에서는 대부호였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다 왕이었고 그리고 군주였고 세력가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 에서의 가정에서는 부인들끼리 싸운 적도 없었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툰 일도 살인을 한 적도 남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사기를 친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에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호탕한 사람이라서 자기를 2번이나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올 때 20년 후에 돌아올 때 에서는 정말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열렬히 그를 환영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널 기다리니까 아버지에게 가자고 했는데 야곱은 또 속이죠. 네,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세겜 땅에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기서 그 아들들이 살인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 너무 땅이 좁아서 함께 지내기가 어려울 때 에서는 그 비옥한 땅을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산으로 갑니다. 이쯤 되면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로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황하게 성공적인 에서의 족보를 다 설명하고 난 후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요셉을 소개하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나이가 제일 어려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베냐민이 사실은 더 불쌍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칼라가 있는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칼라가 있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굉장히 귀하게 대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요셉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12형제 중에 상속자로 요셉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형제들로서는 당연히 이 요셉이 미웠고 그리고 시기하고 싫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고 미움받기 딱 좋은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이 마음에 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꿈입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들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요셉을 미워하고 있던,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형제들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 꿈에는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17살쯤 된 철든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야기 안 하죠. 이거 하면 욕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꿈을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통 꿈 이야기 중에 그냥 마음에 담기에는 너무 기분 좋은 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 초기에는 꿈을 꿨어요. 주로 토요일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토요일 날 밤에 꿈을 꿀 때 설교 준비가 안 되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하고 가까이 가서 물어봤더니 오늘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난 설교 준비도 안 됐는데 교인들은 벌써 와 있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내려온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은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좋은 꿈도 꾼 적이 있죠. 영어로 설교를 해서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제가 그 꿈을 이야기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문을 일찍 닫아야 되는 그러한 꿈도 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한다면 저의 그 세속적인 야망을 여전히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어렵지 않게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 어쩌면 그 꿈을 꾸고 그냥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 꿈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셉의 꿈은 요셉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무의식 중에 혹은 내면에 가지고 있던 의식적인 그 마음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요셉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은연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만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야망이죠. 지금 형제들이 내게 다 절하게 만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계시인데, 그런데 요셉이 꾼 이 꿈의 계시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야곱에게 계시하시고 이삭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계시를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다시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또한 그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 계보가 누구였을까요? 요셉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이었고, 모세의 역할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언약은 유다와 맺으시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만일 내 이제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그 꿈을 품고 살았다면 이건 대단한 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과 그 형제들을 대조해서 어떻게 왕따 당하던 이 요셉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요셉의 형제들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꿈은 사실은 요셉과 형제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 아니 야곱에게 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꿈을 이루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한을 풀게 만드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건 그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소와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암양과 비둘기를 준비해서 쪼개 놓으라 그러죠. 여기에 지금 각을 떠서 쪼개 놓는 이 장면은 엄밀히는 예배하는 장면이 아니라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고기를 쪼개 놓고 나면 약소국과 강대국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 놓고 약소국의 임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너도 쪼개지리라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쪼개 놓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고기를 쪼개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기들을 쪼개 놓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솔개를 쫓고 기다리다가 졸죠. 잠깐 졸다가 깨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를 생각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나셔서 그 자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겠죠.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멘이라고 말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증거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리즈닝을 하려고 하는 것, 믿어야 되는데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것,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셨다고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그러고 믿어야지. I don't think so. 저는 좀 모르겠는데요. 조심하세요. 400년 종살이에요. 나는 삼위일체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정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 함부로 묻지 마세요. 자꾸만 뭘 알고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짢아하시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무조건 몰라도 다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멘 할 정도였다면 우리가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따지려고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네라고 말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따지고 물으면 400년 종살이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욥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도대체 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리즈닝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건강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에게 늘 말합니다. 절대로 무조건 믿지 말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계속 확인하라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만큼 위험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졸았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도 깜빡 조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설교할 때 졸면 400년 종살이 합니다. 설교할 때는 그냥 집중하셔야지 자꾸만 설교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조는 분들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정말로 피곤하게 사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잘까? 집에서 안 자고 왜 교회 와서 잘까? 그게 열정이에요. 사실은 듣고 싶어서 왔고 예배하고 싶어서 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졸음이 오는, 그래서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그 모습일 텐데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존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빨리 응답을 안 하시니까 졸았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죠. 어떤 분들은 새를 각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새는 원래 각을 뜨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내가 400년 후에 너희 400년 종살이를 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늘로부터 풀무가 내려와서 직접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긴 세월 동안의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첫 단계로 요셉을 지금 애굽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애굽 땅에 간 것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일 뿐이지, 요셉이 어떻게 성공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요셉의 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요셉의 꿨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고, 요셉은 아마 평생 살면서 이 꿈 잊어버리고 살았을 겁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할 때, 그때 비로소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꿈을 기억했다. 그때까지 몰랐죠. 꿈과 함께 참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솔직히 요셉의 생애를 보면 좀 답답했습니다. 39장 2절 말씀, 3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가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요셉이 그야말로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말입니다. 뭐가 형통했다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의 형통을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의 현재의 상태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형통이라는 건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힘들게 이민 와서 지금 버겁게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힘들게, 정말 버겁게 힘들게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형통이라고 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이나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될 만큼이나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매달이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항상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만일 누가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형통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외국에 팔려가서 여전히 그냥 그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 노예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해서 자유해진 것도 아니고, 그가 형통해서 월급이 올라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예들보다 육체노동을 조금 더하지 않아서 다른 노예들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은 그래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른 노예들은 다 먹을 것도 없이 매를 맞고 살고 있는데 요셉은 매 맞지 않고 그나마 주인에게 대접받아서 조금 편안하고 쉽게 살았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남들은 다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나는 돈 걱정하지 않아서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서 뭐가 형통인데요? 어떻게 요셉의 생애를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더 편하게 살게 된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게 살게 된 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논리가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했다는 것이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되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살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있는데 아마 21세기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무신론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인 그 필 주커맨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굉장히 도발적인 그러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하고 성공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안 믿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그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잘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무신론자들 하나님 안 믿고도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무례한 자를, 이렇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자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더 부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저자의 허리를 꺾으셔서, 주님, 그래서 저자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망신을 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저자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했던 기도예요. 형통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이를 데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을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요셉의 생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총리 되었을 때. 그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적절해요. 그래, 그걸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이야기하면 맞죠. 그런데 아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요셉의 생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올 때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가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 거기에 한 번 더 나온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그 이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정말로 전 억울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받았던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건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고 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느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 당시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외모 때문에 상당히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 저는 요셉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저는 제일 좋아했어요. 개역 성경일 때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다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제가 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데, 옛날에는 개역 성경일 때는 39장 6절을 제일 좋아했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39장 6절을 번역할 때 요셉을 묘사하면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표현이 애매해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완전히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게 완전히 딱 전데,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저를 시기해서 그 번역을 바꿔서, 그래서 아주 애매하고 한 말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뭐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아담했다는 말은 well built, 건장했다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 보디발 아내도 그렇게 유혹했지만 사실은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혹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성적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부터 이건 죽음이에요. 받아도 죽고 거절해도 죽어요.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 은혜 때문일 뿐이에요. 그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 억울함에서, 그런데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유혹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적어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때 형통했다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간수의 이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형통인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는 형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형통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그가 성공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형통을 말할 수 있었던 그것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마 부유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부유하게 살았던 요셉,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의 삶을 사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그 외국 땅에서, 그 객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모를 겪으면서 400년을 견디는데 요셉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형통이라는 말을 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요셉의 경우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내 유고를 꼭 같이 가져가달라. 그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지 그 애굽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성공과 형통으로 읽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비교했고 그리고 시기했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마음에 두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냥 한 개인의 성공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낮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생애에 있어서도 저는 정말로 힘들고 버거운 것은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교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만 비교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걷는 게 많이 불편해졌어요. 요즘은 특히 더 그런데. 그래서 걷는 게 좀 불편해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긴 한데 그 걷는 게 불편한데 이것 때문에 제가 때로는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해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걷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걷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거?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날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못 나니까. 아마 여기서 세 분만 날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그 비교에 의해서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는 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는 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주변에 부자가 있다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가난한, 더 힘든 사람들, 내가 힘들어서 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버거워서 불행한 게 아닌 거죠. 모두가 다 가난할 때는, 모두가 다 그냥 힘들게 살 때는 그 가난 때문에 걸어다녀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왜 그 차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는 어떤 꿈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주어야 되는 꿈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꿈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 소위 말하는, 이 호주도 비슷하겠지만 미국에 제가 처음 이민 갔을 때 가졌던 이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합리화, 저는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멍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는 꿈은 너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되는 그 꿈은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부자가 될 거야. 우리 교회가 클 거야. 그 꿈이 아니라 네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꿈일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리고 그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삶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지 누리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것이 가장 성공적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는 설과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과부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과부였다고 가정하고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보죠. 시대적으로 조금 한 30년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디모데서에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교회는 과부를 경대하되 참 과부를 경대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부 중에 참 과부는 어떤 과부가 참 과부일까요? Genuine widow. Who's the genuine widow? 참 과부는 어떤 과부가 참 과부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과부라는 의미는 60세가 넘어서 돌볼 가족이 아무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돌볼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genuine widow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도르가는 그 genuine widow였을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60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돌볼 가족도 없어서 교회에서 근근히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도르가가 만약에 그러한 이 경지에 있었다면 제일 원했던 게 뭘까요? 그가 제일 바라던 것,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죠. 주님 품에 가는 것. 정말로 그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게 제일 큰 꿈,
아니면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슬퍼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쉬워서 그 이웃 마을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살았을 때 만들었던 그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옷들을 보여주고, 도르가가 얼마나 그 귀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우리가 그를 좋아했는지 울면서 그 도르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도르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죽었던 도르가를 다시 살려서 교인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교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능력에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저는 이걸 도르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르가는 꿈에도 원하던 게 천국이에요. 빨리 천국 가서 나는 쉬고 싶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게 꿈인데 마침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도르가야 잘 왔다, 웰컴 홈 막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환영을 해주죠. 너무너무 천국은 아름다워요. 야,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 문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오더니 못 들어간다고 막.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주님 만나라는데 why not?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해서 그냥 너를 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로가예요. 도로 가라. 그래서 도로 가라. 자, 천국까지 갔던 그 도르가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육체로 들어왔고 눈을 떴어요. 낯선 남자가 앉아있죠. 제 이야기대로만 본다면 도르가가 눈을 뜨고 베드로에게 저를 살려주셨군요 하고 감격했을까요? 아니면 째려봤을까요? 너 지금 당신 뭐 했는지 모르지? 나 지금 천국까지 갔는데 왜 불러냈냐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도르가가 살아서 몇 년 살았을까요? 6개월? 1년 더 살았나요? 그 6개월 살았으면 그동안의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아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6개월을 살았든 아니면 몇 달을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는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고라웠고 힘들었고 또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했죠. 그런 도르가에게 도대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9장 그 마지막 절 말씀이 저에게는 힘이에요. 그 마지막 말절 말씀이 도르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주를 믿었더라.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 땅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것을 그 살리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음에도 이 땅에 산다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마지막 호흡 때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사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고통이고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너무 버거운데 마치 요셉과 같이 그 감옥에서 그리고 또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오히려 너도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라는 것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 꿈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